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관찰입니다. 249페이지. 자, 두 가지 관찰.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 동산에 있는 미가하지 않은 곳에 어머니를 유가강에 계셨다. 그때 거룩한 스승은 발발동 구름간에 수행자의 무리에 둘러싸여 집 밖에 계셨다. 거룩한 스승께서는 묵묵히 앉아있는 수행자들을 불러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거룩하게 출가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 그대들이 거룩하게 출가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진리를 듣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누군가 묻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두 가지란 무엇이냐고 한다면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이다. 그럼 그 두 가지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끝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수행자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다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긴다.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윤회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긴가 하는 것이다. 거룩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복한 스승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가장 이 두 가지 진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까 이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얻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주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를 이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냐 요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만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건가 아니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건가. 자, 이제 이런 이런 문제에서 지금 오늘 다루는 문제는 이런 질문을 두 가지 갖고 해서 가지고 묻는데 그 중에 중심 권력이 무엇이 되냐면 12연기가 되어 있어요. 12연기에 하나하나의 무명, 행, 시, 그 다음에 초, 수, 배, 취, 유, 그 8가지를 하나 짚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성계를 얘기할 때 사성계는 이것이 고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거를 과거에 이것은 즐거움이다 하고 막 쫓아간 것들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때는 그게 즐거움이다 하고 막 쫓아갔는데 이제 한 10년쯤 20년쯤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이 고통 구더기 속으로 뛰어들었구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또 지금 젊은 사람들도 역시 같은 거를 어른들이 경험이 많고 이 인생을 한 바퀴 둘러보니까 그건 고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또 그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게 대단한 거냐면
이것은 고통을 고통으로 보는 눈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통을 고통으로 보고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는 거. 우리는 이제 중심을 해야 되는데, 이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자리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은요, 운동을 해서 남을 이기는 재미를 가진 분이 있어. 운동을 해서 남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거, 가시적인 좋은 결과를 내는 거에 거기에 이제 아주 재미를 붙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라톤을 뛰다가 쓰러졌어요. 몸이 뛰지 말라고 하는데, 그날은 뛰지 말라고 하는데, 왜 뛰지 말라고 하는 신호가 한번 와도 남한테 이 과시하고 싶은, 내가 너보다 강하다, 뭐하다 이런 거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거기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는 또 이제 이렇게 보조기구를 차고 이렇게 살고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미감이 남보다 발달한 사람은 음식도 잘 만들기도 하지만 먹는 양이 조금 많을까 적을까? 미감이 발달한 사람은 먹는 양을 정해놓고 먹어요. 먹을 수 있는 만큼을 먹으면 되고, 이 먹을 양을 정해놓고 먹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우리가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일정량을 먹으면 몸에 도움이 돼요. 일정량이 넘으면 몸에 부담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꼭 경계선이 내 감각을 믿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고요? 평상시 일정량을 먹는 게 좋아. 그러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그런 이제 지혜를 발휘하려면 인내심도 필요할까 않을까? 참아야 하는 대목은 참아야 되거든요. 견뎌야 하는 대목에서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잠깐이에요. 잠깐 그 순간에, 그 순간 넘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순간이 어렵지. 우리는 고진멸도, 모든 사람들은 고진멸도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부처님의 말씀만이 진리에 이르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고진멸도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이 감방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감방에 있으니까 괴롭구나. 괴롭죠.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저 짭새다, 경찰이다. 경찰만 그때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고통을 벗어나는 상황은 뭐냐? 일단 만기출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땀을 타고, 아니면 담을 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출소하는 게 이제 문제의 고통의 끝이고, 또 나가는 방법은 만기출소, 강타넘기, 쌍끌하기, 가슴을 통과하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 고통의 감각이 있을 때 회피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이건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원래 그것이 고통인데 고통을 잘못 착각해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굉장히 요즘에는 엽기 떡볶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엽기 떡볶이 엄청 매운 거예요. 그거 먹다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병원 갔다가 나와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각은 그걸 재미있다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에는 엄청나게 과부하가 오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들한테 과시할 때는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먹방.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욕망을 키우는 거. 욕망을 막 키우잖아요? 욕망을 키우고 나는데, 그 기대치를 막 키우는 거야. 그러면 현실과 상관없이 기대치를 키우고 나면, 기대치를 키우는 순간에는 도파민도 막 나오고 즐겁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방출된 도파민이 반응에,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오지 않는 도파민이라는 건 뭐예요? 보상 예측 호르몬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방출을 했는데 안 와. 보상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고통받거든. 고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과도한 기대치, 자기를 향해서 과도한 기대치는 자기에 대한 강한 수치심도 불러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는 타인이 도달할 수 없는 점에다가 기대치를 걸어놓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야려보고 있으면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의 이 삶이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통을 이 생활 속에서 습관 속에서 고통을 만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고통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점점 공부를 해서 8정도를 수행해서 열반이 있던 기억보다는 한좀 몇번 말해서 집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고, 괴로움의 그침을 모르고, 괴로움을 그치게는 힘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한다. 자, 이제 마음의 해탈. 왜 이렇게 우리가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을 다스려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힘도 얻지 못하고, 진해심이 일어날 때 진해심을 다스려서 진해심이 없어지는, 진해심이 가라앉는 그 길을 스스로 조절해서 벗어나는 그런 일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명의 상태, 자기가 무명의 상태를 자꾸 쓰고 있는데 어리석음을 쓰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 자체를 쓰고 있다는 걸 몰라. 이제 자기 상태를 전혀 자각 못하는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약주를 드시고 막 흔들거리는데 잡아드린다고, 이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하고 잡아드린다고 했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저 전봇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도, 이 착각에 빠진 사람도 보는 건 분명하고 생각은 분명해. 근데 이게 상황이 지금 전봇대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긁었어요. 왜 긁으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길을 가는데, 왜 남들없이 길이 일어나서 때리더라고. 제가 이게 술에 취해서 넘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경험이 없는데, 이게 약주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넘어져 보신 분들은 그게 실감이 난다 알아요? 이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리석은 길을 가든, 현명한 길을 가든, 가고 있는 나를 이렇게 빡빡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그렇게 해야, 이제 주부들 같으면은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냐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리하나 보면서 간장은 몇을 넣고 뭐는 뭐 이렇게 하고 뭐는 뭐 하고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면서 자기가 하는 걸 관찰하면서 요리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안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하라고 하면 그때 달라요. 그 다음에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어디를 조금 바꾸면은 더 좋아질지 말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도 일을 할 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일의 순서라든지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일을 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돌이켜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잘할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이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 눈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들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행위들은 알아차리고 늘려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의 그침을 알고 또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고 지혜의 해탈도 얻는다. 그들은 은혜를 끊어버릴 수 있다. 그들은 생과 사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앞에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것, 그 다음에 괴로움의 그침과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 두 가지 방면에 대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수행한다. 또 수행자들이요,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업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업에 따라 생긴 무명 행 그렇죠? 이 무명 행 이 행은 이 취비연기에서 이 행은 좀 길구나. 자, 이 금생의 식이 움직이는 데는 전생부터 가지고 온 무명, 어리석음은 전생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금생의 식이 움직이는데 밑에 미천이 될까 안 될까요? 미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무명을 우리의 행은 우리의 업은 이 무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명이 지혜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신구의 삼업 아래에 삼업의 이 모든 고통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제거하고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사라져요. 그런데 요 여기를 이게 이 식 밑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 미천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각 사람마다 그 상황에서 분별하는 방식이 달라. 그리고 이렇게 주목하는 방식이다. 주목하는 포인트가 달라. 사람마다 유튜브 보면 보는 채널이 똑같을까 다를까? 근데 그 사람은 보는 패턴이 비슷할까 안 할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업식대로 이렇게 이 대상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각각 뭐죠? 자기 업을 가지고 식을 작동시키니까 그 식이 찾아가는 대상은 일관성이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 그렇지만 각각의 업이 같을까 다를까 사람마다 달라. 그러면 각각의 업이 찾는 게 다르니까 각각 주목하는 게 다르죠. 자,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 업 아래에는 무엇이 밑에 깔려 있어요? 무명.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쌓였는지, 왜 쌓였는지, 얼마만큼 쌓였는지 자기가 알아차리는 능력이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은 24시간 받고 있을까 안 받고 있을까? 24시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업이 순한 사람이 있고, 저 업이 되게 이렇게 막 강하게 충동으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강하게 충동으로 치고 올라오면은 감당이 돼야 돼. 감당이. 막 그러면은 뭐요? 업이 난리를 치는 대로 마치 사춘기 애들이 난리를 치면은 본인도 못 맞고 부모도 못 맞아. 그럴 때 있죠. 그러듯이 자기 업이. 그 다음에 이제 중독된 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업이 치고 올라오면 자기 의지로 감당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자, 수행자들이요. 또 다른 방법이 252쪽입니다. 수행자들이요. 또 다른 방법을 위해서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다 하고 누군가 물으면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업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업을 남김없이 끊어버리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윤회의 생명에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가 생기는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얻느냐? 자, 내 신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내 부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고 처리할 수가 있어. 자, 내 신업, 부업, 의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업만 보일까? 다른 사람의 업도 보일까? 다른 사람의 업도 보이지. 그러면 내 신업에 무엇이 쌓여있고 그 쌓여있는 것은 어떻게 제거하고 부업에는 무엇이 쌓여있고 어떻게 제거하고 의욕에는 무엇이 쌓여있고 어떻게 제거할 수 있고 자, 이것을 내 것도 볼 수 있고 남의 것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이런 작업을 원활하게 해낸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윤회하는 세상으로 돌아올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쵸? 스스로 그런 윤회의 업력을 다 제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혜를 얻든가 윤회가 남아있는 윤회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혜를 얻지 않고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딴 길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방식 하나,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그런 관찰이 있으면 번뇌가 남아있는 윤회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최소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아나함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뇌가 활동한 이 아나함의 세계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혜를 작동시키면서 그 번뇌를 끊어서 제거해 가든가 안 그러면은 상당량의 번뇌를 끊고 더 이상 아나함과 이상의 경지 위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더 이상 윤회하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거룩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복한 스승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생존의 업에 따라 생깁니다. 각자 자기 업을 반복하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업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업을 씻는 쪽으로 업을 또 이렇게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무의미한 업들이 있어요. 그런 업들이 줄어들고요. 그런 업들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선업을 짓고 그 다음에 청정업을 짓고 이런 쪽으로 업력의 성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생존의 역에 따라 생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생존의 역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관찰해 업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요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무지로 인해서 생긴다. 이 무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명으로 인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무지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빠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거나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문화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위에 보면요. 자, 이게 무명이, 우리가 무명을 지금 얘기하면은 이 무명은 그러니까 탐진치 중에서 탐심과 치심은 거친 번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대상을 잡을 수가 있고 이 무명이나 이런 것들은 미세번뇌예요. 그러면은 미세번뇌는 우리 눈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광학천미경이나 이런 걸 해야 겨우겨우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선정력이 높아져서 마치 그 사물을 광학천미경을 대고 바라보면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리듯이 선정력을 높여야 이제 보이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무명의 한 귀퉁이를 들여다보는 게 우리가 무명을 쓰고 있는데 어떤 무명을 쓰고 있느냐? 무명의 한 귀퉁이를 들여다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이런 상태로 마음을 쓰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있나 못 알아차리고 있나. 실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 쓰고 있죠. 근데 쓰고 있으면서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자, 근데 누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바라봐. 그럴 때마다 기분이 균형이 틀어져요. 그분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좀 섭섭해? 섭섭하지. 근데 나는 늘 이러고 있을까 안 이러고 있을까? 내로남불이네. 근데 남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걸 아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못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인지 영역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무명이 있으면 무엇이 작동은 하는데 어둠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작동되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다 막 작동하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칼이 돌아가고 있으면 칼에 베이는 거고, 그렇죠? 이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부딪히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저기 이 몇 살 되면 멈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저 책을 얼마나 보고 그러니까 학위를 어디까지 따면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문형이 작동되고 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저기 마음에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지는 나는 좋은 선택할 일이 있으면 우선권을 이만한 나한테 주고 싶어, 요만한 남한테 주고 싶어. 그렇죠? 자, 말을 할 일이 있으면은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만한 내가 말을 들어야 될까, 이만한 내가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자기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기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이 상태를 깔고 앉아 있죠. 그리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 행동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만큼의 대접을 못 받을 때 억울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억울하지 않는가? 자, 계속해서 이게 문제와 고통이 발생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 그래서 이만한 대접을 억지로 받기 위해서 뭐라 그래? 오늘 내가 쏜다. 아니, 뭔가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힘을 팍 줄 수 있는 명분을 얻으면,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 자체가 무리가 있나 없나? 이걸 못 알아채.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 그렇지만 누가 더 중요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나만 그러고 있을까? 너도 그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면 대화가 안 통하고 옆에서 보면 똑같고 그래. 둘이는 너무 대화가 안 돼서 심각한데 옆에서 하는 소리가 그만해, 둘 다 똑같아. 근데 그 싸울 때 이게 이 형식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건 아닐 건데, 우리 미타정사에서 한두 번 들은 건 아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빡 또 이게 어둠 속에 들어가. 그리고 그대로 또 작동해. 반복할까 안 할까? 그래도 이걸 계속 알아차리면은, 이런 걸 계속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를 계속 할까 줄일까? 이걸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되풀이하여 윤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지에 있다, 무명에 있다. 그러니까 어둠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둠 속에서 뭔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 무질한 기나긴 헤매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랜 윤회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이른 사람들은 다시는 생존을 받을 일이 없다. 자, 이런 걸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 자, 내가 에너지가 또 빡 커서 저만큼
부풀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서도 내가 이걸 보고 있어. 그러면은 그 저거를 그렇게 나를 꾹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졸로 보면서 쓱 들이대는 모습이 이렇게 그 옆에서 둘 다 똑같게 하는 눈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힘이 계속 꾹 하고 자기를 키우는 맹꽁이가 아니면 보고가 이렇게 그 허세로 그죠? 자기를 막 키우잖아, 정치를. 그런데 그 이 맹꽁이는 그래서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가 키우는 걸 아는데 우리의 아상은 자기가 자기를 키우면서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 그런데 아상을 없앨 수 있느냐? 아상은 없애기가 어려워. 그러면 아상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상이 무엇과 같냐면은 거울이. 자, 거울은 이제 거울은 원래 아무 그림자도 비치지 않죠. 그렇지만 거울이 있는 한 안 비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거울이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걸 비추고 저렇게 놓여져 있으면 저걸 비추고 거울 위에 이걸 덮어놓으면 이걸 비추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깜깜한 데서는 어둠이라도 비추고 있거든. 거울이 있으면 그림자는 없을 수 있나?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가 거기에 사과가 비춰졌다면 사과인가? 아니죠. 거울에 이 금덩어리가 비춰져 있다고 해서 그게 금인가? 아니지. 자, 이게 이 아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자성에 비춰진 그림자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은 이런 여기에 비춰진 그림자 같아, 아상은. 우리 마음이 꿈도 꾸고, 그죠? 꿈속에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도 있고. 그쵸? 그런데 얘가 나만 나고 너나 그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거든. 각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자리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말이 돼, 안 돼? 근데 우리 맨날 꿈속에서 그런 행동 해, 안 해요? 그렇죠? 꿈속에서 이렇게 꿈속에서 막 이렇게 대립하고 경쟁하고 이런 건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 이 마음자리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게 누구하고 갈등하는 거야? 자, 이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자, 여기는 꿈인데 꿈을 통하지 않고 이게 각을 통해서 마음이 각을 통해서 이 꿈꾸고 있는 걸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매우 심각한 에너지를 뿜으면서 막 아상을 무만하게 키우고 무만하게 만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고 있어. 이거를 이게 각의 입장에서 그러고 있는 거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영역이 이거 무명의 영역 아닌가? 자기들 간에는 분명하고 불명하고 이런데 이 전체가 무대 자체가 무명의 무대 아니에요? 거기에 이게 꿈이고 이게 무명의 영역이라는 거 이거를 알아차리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이 꿈을 천년 만년 이렇게 축적을 해왔다 해도 한 방에 훅 날릴 수 있겠죠. 자, 그 무지란 기나긴 해명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랜 윤회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이른 사람들은 다시는 생존을 받은 일이 없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 무지, 저 그림, 이 지금 나다, 너다, 그가 이게 굉장히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이 각자 입장에서 되게 총명한데 전체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그래서 이 과거의 입장에서는 나나 너나 그에게 자비로울까? 안 그러면은 잔인할까? 이 과거의 입장에서는 행동이 자비롭게 움직이겠어요? 또 잔인하게 움직이겠어? 이쪽으로 과거의 입장에서는 자비롭게 움직이죠. 이 경쟁과 요 속에서는 좀 빡빡하게. 그러니까 이 꿈을 깼느냐, 꿈을 꾸느냐. 그렇죠? 이 깨달은 분들은 이 유체 중생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비의 마음. 당연하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나를 이만큼만 키우면 다행인데 이거보다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는 분들은 어디에 다 남이 나의 이용 대상이지. 공존 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이용 대상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나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질이 변화돼요. 나의 성질이 변화돼서 초식 동물끼리 있다가 육식 동물로 그 성질을 바꿔. 그럼 주변이 전부 다 뭐야? 먹이로 바꿔요. 그렇죠? 그걸 주변에 같은 초식 동물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무식 동물들이 가끔 끼어 있거든. 이 밥으로 보고 달려드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거리를 가까이 하려면 넘지 못할 철망 정도는 중간에 세워놓고 경계선을 세워놓고 거기서 만나게 돼요. 아니면 안 그러고 그냥 쓱 만나게 되면은 뜯어먹거든요. 이제 뜯어먹혀도 끄떡없는 인역선인의 경지에 오면 또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 할까요? 40분 됐네. 그렇죠?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